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인드를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청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고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요. 그 독생자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를 이제 길들이시는 거죠. 길들이시는 그 일체의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자신도 즐겨 순종하느니와 이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그 순서, 그 방법, 마인드를 몰라서 당황하는 자들을 항상 이제 잘 바르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지 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전문가가 되라.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전문가가 되라. 자신에 대한 전문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일꾼이 되라. 전문가가 되라. 동일한 복음에 동일하신 분이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와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또 전달 과정에서 전달받는 자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충격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받아서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즐겨 순종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누죠. 먼저는 예수님께로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에게 길들여지기까지가 이제 질교 순종이고요. 두 번째 질교 순종은 이제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길들여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을 이루는데 질교 순종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교 순종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그분에게 연합되어서 그분에게 완전히 그분의 몸으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부드러운 마음, 곧 밀가루 쇠말처럼 돼갖고 완벽하게 그분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몸이 되고 삶이 되고 또 사역이 되도록 완전히 받쳐지는 거죠. 예수님 스케일대로 일하고 예수님 스타일대로 일하고 예수님 마인드대로 일하고 예수님 뜻대로 움직이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질교 순종이 있어요. 그 질교 순종.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님 앞에 어떤 걸 질교 순종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완전하게 통찰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소화가 돼갖고 입에서 술술술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아,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손발 맞추는 수발 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길들이시는 과정이죠. 그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면은 이제 갔다고 하는 거는 예수 이제 오라고 했으니까 갔죠. 갔다고 하는 거는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 파트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거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와갖고 얼굴빛이 그에게 오면 성령도 같이 연동돼요. 성령도 함께 오셔갖고 이제 그 사람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데 이를 빛과 진리라고 그래요. 빛은 예수의 얼굴빛을 말하고요. 진리는 성령을 말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그 사람을 끌어올려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시죠. 예수 앞에 서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섰다고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섭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이끌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오라 순종을 즐겨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즐겨 순종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 찐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찐액을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감사하는 성품을 찐액으로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구해야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오거든요. 그 얼굴빛이 와서 그 사람을 이제 끌어올릴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요. 예수의 얼굴빛이 온다는 건 성령이 같이 온다 이 소리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빛과 진리라고 그래요. 그 빛과 진리를 받아서 이끌림을 받아야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다는 말은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완전히 길 일어나요. 거기까지가 오라는 말씀, 질교 순종이에요. 그게 질교 순종이에요. 첫 번째 순종이죠. 그게 기반 순종이라고 해요. 그 기반 순종이 안 되면
기반에다가 이제 집을 짓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 짓는 순종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함께 사는 기반이 없으면 안 된다.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거기다가 큰 집을 짓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기반이 튼튼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기반 순종이 되어주시죠. 완전히 길들여져 있어요. 즐겨 순종하도록. 예, 그러니까 그 기반 순종을 이제 하게 되면요, 인간은 이제 그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 사랑이죠. 바울은 외쳤어요.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망의 몸을 이기지 못하면요, 말 그대로 육체에게 져서 육체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겨야 되는데, 이 지상에서는 이제 종교적 마인드를 써요. 육체를 이기려고. 그런데 그걸 선할례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육체를 이기는 것은 예수한테 그 찐액을 받아들여요. 예수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 보내셔가지고 그의 육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하고 그 통제를 받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같이 즐거워했어요. 즐겨 순종이죠. 그렇게 된 그 찐액을 예수님이 인간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그거를 공급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를 통제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완전히 통제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통제를 하죠. 우리말로 전문가가 되도록 통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를 받으면 자기 연민이나 나르시스나 이런 게 없죠.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채우노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몸 고통스러운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런데 그런 거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고난의 능력이라고 하죠. 고난의 찐액. 예수님, 아버지가 주신 고난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는 그 찐액이 있어요. 그거를 공급받아갖고 그것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자기 사랑을 이기죠. 자기 사랑을 이기고, 그리고 고난받을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난받을수록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았죠. 예수의 감사하는 권능으로 그의 종들에게 주시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죠. 그 고난의 내용이라는 건 뭐 배고픔도 있고 궁핍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곤란도 있고 능욕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복합적이죠. 뭐 그걸 다 이제 예수 때문에 받는 거, 또 예수가 교만할까 봐 갖다 씌워놓는 거, 이런 거 마인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주신 거 다 받은 거예요. 잘 받으신 그 능력, 그 찐액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거를 완전 공급받아서 길들여지면
눈이 뜨죠. 이제 그 부분에 눈을 떠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눈에다가.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 길로 가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주시는 그 고난이 그저 예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 고난을 이제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주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는데 그게 온유겸손이죠. 다 받아들였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온전히 하면은 온유겸손이죠. 그러니까 감사와 온유겸손이 하나가 된 거죠. 그 온유겸손과 질겨순종이 또 하나예요. 그게 찐액이에요. 예수가 가지신 그 찐액을 우리가 각자가 다 받아서 그것에 길들여지면 비로소 눈이 떠져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인드가 보이죠. 아, 하나님은 예수님 이렇게 마인드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우리를 또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마인드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대로 이렇게 마인드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시는 마인드가 뭐라는 거를 눈 떴으니까 알죠. 그 마인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사랑이나 자기 속에 있는 나리 스스로 그걸 받지 않고 예수가 주시는 그 고난을 감사하고 고난을 소화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길들여져 갖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거를 짊어지고 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죠. 즐겨 순종하는 거예요. 즐겨 순종.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겨 순종하는 거죠.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우리나라 이 찬송가는 이게 이제 쓸쓸하게 불어서 자기 나리 스스가 그냥 되살아나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경쾌하게 불러야 돼요. 경쾌하게. 눈을 뜨고 보면 고난을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경지에 들어가서 눈을 떠질 때 비로소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8절입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했어요.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움이죠. 세상 기준의 아름다움은 또 세상 기준의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움은 또 하나님 기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하나님 기준 아름다움으로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보는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보는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하는 거예요. 온전히 감사하고 완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가지신 그 감사 능력 받아가지고 그 감사로 길들여져서 완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즐거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즐거움은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마인드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걸 수용력, 온유라고 그러고요. 그대로 적응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걸 즐겨 순종, 겸손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입에 그 하나님 마인드가 어떠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몰아쳐와도 감사하는 거죠. 바울은 매를 어마어마하게 맞았죠. 매 맞아도 감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포 속에 살았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로 그걸 다 이긴 거죠. 극한 환난 속에 빠졌죠. 여러 번 환난 속에 빠졌죠.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바울이 그 고난받은 내용을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죠. 후서 11장에 아주 소상하게 고백을 해놨어요. 아마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 기록한 상태니까 그렇지만, 기록하지 않고 이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이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수고는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수고를 넘치도록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전혀 나리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무엇이고, 예수님의 그 일꾼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 원하시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고,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사도의 직분은 성령 전달자거든요. 복음과 성령의 전달자니까, 성령, 이제 복음과 성령의 전달자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마인드 당하고 하는 것을 다 이제 그 안약을 사서 발로 보듯이 다 보고, 그거를 훤히 보는 경지에서 그 예수님은 그거를 나르시스로 받은 적이 없거든요. 감사함이 넘치도록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했죠,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종이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죠.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했고, 하나님이신 자신의 즐거움에 참여했고,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인이니까. 그 동일한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 속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인드,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도 그렇게 넘치도록 감사하고, 그래서 소화하고,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완벽하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데, 쓸쓸하게 어떻게 그 노래를 불러요? 예수 나를 오라네, 이렇게 어떻게 쓸쓸하게 부르냐. 우리 찬송가 그 곡을 바꿔야 돼. 그거 부르면 자기 사랑이 더 커지면 커지지, 자기 사랑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가가지고 이 찐액을 받아들여요. 예수가 고난받은 것을 넉넉하게 받았죠. 그 넉넉하게 받는 그 찐액을 우리도 공급받아서 예수의 즐거움에 참여해야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입술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경지를 이 보존이란 말을 썼어요. 오늘 말씀에.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하며 아름다우네. 이 말씀은 17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인드를 예수가 다 그대로 따랐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그걸 받아갖고 한 거예요. 즐겨 순종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보존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지시는 이 모든 것의 일절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 지식이죠. 그게 지식이 보존돼야 돼요. 한순간 알았다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예 마음판에 새겨져야죠. 그건 바로 뭐냐. 내 것은 다 예수님 것이 돼야 되고 예수님 것은 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보존이 되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믿음 자체가 되어서 나하고 분리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보존이죠. 내가 예수와 함께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동일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넘치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것으로 굳어져야지 그게 보존되는 거고 그게 마음에 드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외워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곧 내 몸에게 완전히 연결된 머리가 되고 나는 그 지체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그것이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 바로 아름다운 거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간적으로 꾸며 살 수는 없어도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길들이면 되거든요. 예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예수가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신 그 이김이 나의 이김, 나의 그 감당이 되었죠. 그래갖고 예수의 즐겨 고난을 지고 갔잖아요. 그것이 나의 것이 돼서 분리될 수 없어야 된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다 그런 거야. 이제 그것을 황당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 사랑이 좀 남아있거나 한 사람들은 자꾸 기피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고 그러고 그거를 다 소화시켜주는 소화제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입술에 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입술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낯설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걸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의 전문가죠. 딱 보면 그거는 그거야. 예수님이 항상 그 길로 가. 예수님의 고정 패턴 그거를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 개혁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예수님 가시는 길이에요. 예수님 가시는 길은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길에 함께 가니까 함께 가려면 예수 마인드와 같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넘치는 감사하는 마음이고 자원하는 마음이고 자천이죠. 자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이죠. 우리한테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주인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범사에 하나님 이끌어 가시면 지게 감사를 해요. 모든 일이든지 자기 아픔으로 받지 않고 나리시스로 받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받지 않고 모든 일든지 다 주인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의 경지에서만 눈이 떠진 거예요. 그게 안약을 하셔서 눈에 발라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경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에 예수 인도하심에 황당해하는 자들 있죠. 초보들. 그들에게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네가 완전해지려면 예수가 고난받는 진액, 고난을 잘 감당하는 진액, 고난을 감사하는 진액, 고난을 즐거워하는 진액, 그 진액을 바울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진액을 받아야 돼. 받아야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게 입술에 있는 거예요. 이 지식. 예수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는 이 지식이 우리 입술에 넘쳐나야죠. 술술술술 나오야죠. 당연한 걸로 얘기하죠. 모든 걸 기계를 다루는 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예,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되고 그 부분에 눈을 열어줘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안약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줘야죠. 눈을 열어줘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옥에 갇히면 실크 잎을 덮고 자는 곳이 아니잖아요. 푹신푹신한 따뜻한 아르목에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냉바닥에서 흉악한 죄수들 속에서. 지금이야 그래도 한국 감옥은 그래도 좀 인권이 보장되지만 그 옛날 감옥은 정말 처참하죠. 거기서 자기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괴롭죠. 그 사람들은 예수 뒤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 따라가려니까 이게 참 힘드네 하고서 던져버리고 가버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일을 못하죠. 그런 사람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 갖고는 일이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이 안 돼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 이 매도 수없이 맞을 때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돼요. 이 경지에서 주의 들을 따라가는 거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 가서 목사가 되고 목사의 부인이 되거든요. 예수 고난을 이어받은 바울의 고난을 우리가 또 이어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여자든 남자든 자기 몸뚱아리 사랑에 집중을 해요. 그러면 몸뚱아리 사랑에 집중하면서 자기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식 사랑에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요? 자기식으로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해요. 그게 소경이죠. 그러니까 사모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사역자로 났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 고난에 눈 뜨지 않으면 사실상 성령의 전달자가 될 수 없어요. 물론
생물학적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는 돼도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각성,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전달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은 그랬어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언매를 5번 맞았으니 3번 태정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한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 글을 쓸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글을 쓸 때 이 정도면 그 후에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3번 파산한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일을 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자기 종을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을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반문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다. 오늘 말씀은 자기 사랑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의 진액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 그 지식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거라고요.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기 사랑이 강한 자들은요, 믿음 못 지켜요. 자기 몸뚱아리 살리라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죠. 그러면 그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여전도사 되고 사모가 되고 이제 성직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권위에 찬양 안 하죠. 그런 일꾼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죠. 이제 비전문가입니다. 그 비전문가들이 이제 뭐 자기들의 학부를 높이고 스펙을 높여가지고 나는 이런 신학교 몇 개 나왔고 나는 신학 박사가 몇 개고 뭐 철학 박사, 종교학 박사, 목회학 박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이제 가오를 잡죠.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 기준하는 전문적 인력이 아니에요. 전문적 인력은 이렇게 바울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다 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즐겨 순종을 해야죠. 즐겨 순종이라는 건 자청이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한다. 예수께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 나머지는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 그 밥벌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따뜻한 보금자리, 자식들 유학 보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가난하고 힘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위화감이나 조성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 못 지켜요. 육신이 사망의 몸입니다. 몸에 고통이 오면, 몸에 매가 오면,
몸이 감옥에 갇히면 곧바로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감당이 안 돼요. 인간 의지적으로 그게 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할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찔에 고난을 감사하고, 어떤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고난, 바울 받아도 10배, 100배나 많은 고난을 받아도 그걸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다 소화하고, 또 예수님이 주인의 즐거움에, 예수님의 즐거움이죠. 그 예수님의 즐거움에,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그걸 완전히 다 이겨서 주인의, 예수님의 적극성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써야 되죠. 그리스도의 일꾼 되려면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보좌에 가서 인간 육체에 대한 자기 사랑, 그 나르시스를 완전히 이기는 진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고난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고난을 다 이기셨고, 감사함으로 받으셨고, 즐거움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행했어요. 완벽하게 순종했죠. 즐겨 순종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진액을 먹고 길들여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지. 인간의 의협심, 인간의 정의감, 그 세상 말로 개나 주라고 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게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요,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해줘요. 통제를 해줘야 돼요. 통제를 해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잘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하게 달궈졌기 때문에 그거를 지고 간 거고,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바울한테는 그 주인의 즐거움이고, 예수님한테는 하나님 자신의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에게 완전히 하게 달궈져서 그 힘으로 그걸 지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만 마음의 편안한 가운데서, 나르시스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그때 눈이 떠져야죠. 떠져서 그때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내용을 그때서야 그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그는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수발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이 줘야 돼요. 그게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넘치게 감사하는 능력도 예수가 줘야 되고, 즐겨 순종하는 능력도 예수가 줘야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도 예수가 줘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거 하시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수발되는 능력도 예수님 줘야 돼요. 그게 함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바울을 마인드하는 것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세밀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마인드하시는구나.
아, 이건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고, 이건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 지식으로 알죠. 알아도 인간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야 돼요. 예수 검사, 예수 검사, 예수 검사, 아멘. 이게 이끌려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져야 돼요. 하얗게 달궈진 만큼 이제 그의 육성이 죽죠. 육적 나르시스가 죽습니다. 자기 사랑이 죽습니다. 예수 마인드만 강력하게 살아서 예수의 통제하는 힘만 강하게 살아서 그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그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찬송에 관한 문제를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게 달궈지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송하게 되고요.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되면 위로의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래도 넘치는 감사를 하고 넘치는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죠.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가 얼마나 강한지 그렇게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사실 자기도 지금 환장한 상태인데 남을 위로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찬송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 받는 자들을 위롭게 하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우리 잔이 넘치는 위로가 온다고요. 찬송을 하면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우리는 넘치게 감사하는 찬송의 옷을 입자고 오늘 또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송을 입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차고 넘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만드느냐? 모든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 모든 환난 받은 사람들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찬송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죠? 찬송의 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찬송하게 한다 이 소리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운전대로 예수께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을 잡아서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찬송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요. 한밤중에 일어나갖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갖고 승리하게 하셨죠. 그것처럼 찬송의 힘은 무디한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끌어오는 예수의 힘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예수 안에서 찬송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의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찬송으로 이기는 거죠.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는 분. 모든 고난을 찬송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그렇게 달궈지면 그렇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찬송하면 그래서 이겨가지고 오히려 그 이기게 하는 힘이 차고 넘쳐가지고 모든 혼란 받은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살려내는 힘이죠. 위로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조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러죠. 고난이 넘칠수록 그거를 이기는 힘도 넘친다 그러죠. 위로의 힘도 넘친다 이거예요. 이 위로의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바울의 모습이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에 눈을 안 떠요. 그래서 예수 이용해서 이제 돈 벌어먹고 사는 그런 정도의 직업군으로 전락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들만의 그러니까 그들만의 총회에서 인정하는 그들 교회에서 인정하는 목사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그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하며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약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견디는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감사하는 성품 주시고 찬송하는 성품 주시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품, 그 찬송의 옷을 입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온다고요. 하나님. 만유를 이기신 그 힘이 공급되면 어떤 고난도 다 넘치게 이길 수가 있어요. 견디게 하신다. 능히 견디게 하신다.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들만 하나님의 위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고난을 이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위로라는 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도록 온다 이거죠. 고난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고난이 더 세면 즐거움이 부족하면 고난이 그만큼 더 힘든 거겠지만 고난이 왔어도 그를 능히 견디도록 준다고 해요. 능히 견디도록. 그러니 뭐 넘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자기들이 받은 그걸로 목살이만 겨우 그 고난만 겨우 견디는 게 아니라 동서사방에 그 교회들이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향하여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위로가 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죠.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이 임하는 거죠. 이끌어간다. 예수가 그 자기 일꾼들을 그렇게 죽음에 넘겨 살 수만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죽음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 길로 가도 감사하는 거죠. 그 길로 가도 즐거워하는 거죠. 그 온유와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완벽하게 받아가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주의 일을 따라가는 것을 종,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청이라고.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청종입니다. 예수한테 오라는 말이 두 가지. 길들여져라. 함께하는 것. 두 번째. 길들여서 함께하는 것. 길들여져서 뒤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만들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즐겁게 주인이들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이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와 찬송, 신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찬송의 능력은 실제로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 힘을 누려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또 다른 이면에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한다는 것, 부활하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부활의 운명을 깨우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나설 수 없도록, 인간이 할 수 없도록 막아놓으시고 그때 예수님이 나오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인간을 사형 선고 속에 가둬놓으시고 고난 속에 가둬놓으시고 예수가 나와서 일을 한다. 그래서 예수가 나와서 각 사람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다.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 배우자가 또는 사역자들이 자기 육신의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역이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에 4천만이 성령 각성, 그러니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이 성령 각성 받아들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소화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한국과 전 세계에 가득 차고 넘쳐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 010-4025-7003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세요. 문자. 그리고 통화합시다. 그리고 감상금으로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강조합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가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이 지상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시는 성령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밭으로 말하자면 가시와 헌금, 진리와 헌금을 뽑아내는 중입니다.
90% 이상 했다 보니까요. 그가 속기 복귀해서 남북 발기, 중국 발기, 미국 발기 모든 무법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계속해야겠습니다. 대한민국도 급변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트럼프보다 7배나 예수님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정권이 사역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세상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